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48가네요. 오늘 요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아주 뜻을 깊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3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있어서 셋째 기원. 나는 이 셋째라고 이게 쓰는데 맞죠? 이게 셋째가 아닌가요? 네? 셋째 기원은 기도죠. 셋째 기원의 기도하는 거면 기도. 주기도문에서 셋째 기원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다음에 세 번째요.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셋째 기원은 뭐냐?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것이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오전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근데 이것은 그러면 뜻이 뭐고 땅에서 이게 뭔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히 많은데요. 한 빌립보서 2장 13절만 쓸까요? 또는 뭐 시편 많습니다. 시편 62편도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뜻이 깊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지금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행한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천사들이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실행하게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천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거든요.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 성경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요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것도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과연 그러면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 뜻에 대한 것은 계속 나옵니다.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죠? 103편 20절에서 21절. 103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천사여. 그렇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게끔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103문 셋째 기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다음에 후일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늘에서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103편만 우리가 봤습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이 뜻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우리의 기도에 참 진맛이 있는 겁니다.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죠? 주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사실은 무지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오전 설교에 그런 연관이 이렇게 치게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 그렇죠? 영혼이 잘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때요? 지금 말씀 드리는 거 그만 깨달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못 깨닫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절대 순종해야 되죠. 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아주 오묘한 뜻이 있어요. 오묘한 뜻. 그 다음에 오묘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요.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외우기 쉬우라고 29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묘한 뜻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우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떤 가운데 거하는 우리죠? 유기. 또 우리는 선택. 그렇죠? 유기와 선택입니다. 버리는 자가 있고요. 선택하는 자가 있어요. 요즘에 유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누가 뭐를 버리고 가면 유기한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니까는 러시아 병사들이 배가 고파 가지고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탱크나 이런 걸 버리고요. 저 슈퍼마켓 들어가 가지고요. 막 탈취해 가더라고요. 슈퍼마켓 들어가 탈취하는데 먹게 놔둬요. 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굶주려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거리는 멀고 탱크 기름도 떨어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공급에. 그래서 64km 떨어진대요. 참 이게 설명이 긴데 그대로 외곽에서 떠가지고요. 외곽. 왜냐 우크라이나는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외곽에서 떠가지고요. 발진해가지고서 서 있는 탱크 다다다다다다 탱크가 완전 쓰러져. 이 러시아가 이게 얼마나 큰 병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도 못 이겨. 그런 사람 가서 러시아 가서 훈련 시키려고? 원래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쓰냐면은 러시아 군이 유기한 탱크. 이렇게 유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디서 배워? 물론 유기라는 말은 이제 우리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유기한 그 탱크를 세상에 우리 우크라이나 농부가 가가지고 그걸 운전하고 끌어오고요. 뭐냐면 트럭터를 가지고 끈을 매 가지고 탱크를 끌어와요. 끌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했어요. 그걸 끌어오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사겠다고. 그 상태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랬어요. 어이구. 어떤 분은 그냥 갖다 줬어.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트럭이나 이런 거는 지네가 써도 되겠거든요. 멀쩡하니까. 근데 가져오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뭐 트럭이나 이런 거, 물건 실은 거, 뭐 이런 거, 잔뜩 뭐 이런 거 많이 노익이 되는데 빼뜨는 것보다 놓고 도망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요 먹을 걸 이렇게 주니까는 세상에 걸 받아 먹으면서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병사들이 불쌍하잖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랑이 많더라고요. 뭐 니네가 뭐 잘못했냐니까 자기는 훈련 받으러 온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전쟁할 줄 몰랐다고. 이거 애들 죽여서 어떡하냐고. 자기네가 오히려 더 눈물 흘리는 거야. 자기는 명예에 따라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자기는 전쟁에 나오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탱크 하나가 500억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냐. 와. 그래서 요즘에 우크라이나가요, 그걸 노력해가지고요, 그동안은 무기가 엉망진창했는데요, 새로운 걸로 지금 아주 정예부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좋은 뜻에는 그래. 참 오래된 탱크인데 이제 러시아 최신 무기가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지금 군비가 아주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오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김미선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사실 김미선 집사님은 몰랐거든. 응? 그렇죠? 나는 우리 김미선 집사님 요즘도 계속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거 믿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 우리 김미선 집사. 그렇죠? 동산 다닐 때 그때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늦게 기도하고 다시 동산고등학교 가면 아버지가 데리러 오거든. 기억나? 그거 기억 안 하면 안 돼. 다시 가는 그것이 그거 어려워. 은경 사모님 어때요? 어렵죠? 근데 그 같이 가서 아빠 그 차 타고 바로 집이 옆인데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데도 다시 학교 가서 아빠가 데려오니까 그 차 타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나타난 거는 뭘까요? 나타난 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뭘로 나타나실까요? 말씀으로 성경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묘한 뜻은 작정이고요. 나타난 것은요, 말씀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무나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요, 작정된 자 유일한 규칙이에요. 규칙.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세 번째 기원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에는 두 가지 크게 오묘한 뜻, 나타난 뜻이 있어요. 오묘한 뜻은 작정하는 거. 하나님만 아셔. 나를 부르신 거지. 신명기 19:19절에요. 또 나타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완전한 계시라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다 알아 이거요.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귀한 거 오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작정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이번에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번 공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이 오늘 다 끝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아마 미리 오늘 보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풀어보시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한번 성경 문제 1번. 영상을 통해 지금 이 보시는 분도 여러분 우리 수진 지사님께서 올려놓은 거 있죠? 성경을 올려놨는데 그걸 보시면서 주보를 안 가져가셨으니까 아니면은 지난 주일 주보하고도 동일합니다.
왜? 안 풀었기 때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지난 주일에 주보를 보시고 그걸 쓰세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저 헌금합니다 넣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1번. 대답하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까닭이 뭐죠? 전도서 7장 14절 보시고 한번 구두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어요. 다 좋은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픔이 있죠. 이렇게 계속 병행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지금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장래 일을 능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 전도서는 누가 썼죠? 예,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지금 오늘까지, 오늘 새벽까지는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나옵니다만은 이제 내일부터 솔로몬의 계속 새벽기도에 말씀할 때는 실망 주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요. 예?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두 번째, 형통과 공고와 기쁨과 슬픔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돼? 이게 병행하니까는 어떻게 알지 못한다. 두 번째가 아니고 1번에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두 번째. 그러나 무엇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무엇만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두 가지. 금방 했는데. 어떤 일? 오묘한 것. 하나는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 오묘한 거는요, 뭐라 그랬어요? 작정이라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 그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에 하나님의 작정, 요거는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계시를 받아서 쓴 말씀들이 있죠? 다 선지인들이 다 위에서 계시를 받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난 거 있고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요 말씀이요, 신명기 29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말씀과 오묘한 일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다. 요 말씀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점이 뭔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뜻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것을 마음에 둬야 돼. 우리는 내 고집부터 막 세워져라. 주여,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내 뜻대로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종호 같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은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냐요? 둬요? 안 그러면 내 뜻을 우선순위에 둬요? 아, 그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에 두신다 이거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영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라고 내가 이해를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 뜻. 세 가지. 이건 신약에 있는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어떤 뜻?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다음에 온전하시고 그다음에 기뻐하신 뜻. 그렇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온전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굉장한 말씀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리들이 뭐죠? 조금 전에 했는데 103편 20절에서 21절 했어요. 무리들이 뭐죠? 천군 누구? 천사들이죠.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천군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는 무리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나이다. 나는 뜻을 구분 잘 못해요.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를 믿는다 그러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여 아시잖아요. 주여, 이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기도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뜻을 이룰까요? 어떨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우리가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인간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소원을요, 무시 안 합니다. 손해보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원하실 때는 완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뜻을 소원을, 인간의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솔로몬이 뜻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무슨 뜻이 있었죠? 나이가 적어서 피곤하세요? 나는 앞에 있으니까 안 피곤한데 끝난 다음에 피곤해.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로몬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 대답해 보시지 뭐. 주님, 솔로몬이 뭐 다 알잖아요. 솔로몬의 소원이 뭐였어요? 뭘 얻기를 원했죠? 지혜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 이름을 잘 지었어. 근데 더 지혜롭게 앞으로 해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인데 더 지혜롭게 하세요. 예. 나는 지혜를 줬어 이런데 모르게 참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아버지 저는 부족하네. 주님의 지혜를 주시오. 자수 이름이 지혜인데 이런 뜻이 시작하면 또 성경 전체가 지혜잖아요. 예. 어디까지 했어 지금? 예. 몇 번이에요 지금? 7번. 예. 아유, 끊겼네. 예. 7번.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별할 수,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오늘 읽었는데.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할 거야.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 뜻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이제 적용이니까 그냥 구두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해서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요?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훈을 주시거든요. 이거는 교훈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셔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기억으로 리언은 뭐냐? 로마서 1장 10절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주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 로마서 1장 10절은 뭐냐?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절이거든요. 이거는 섭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적용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의 뜻, 그러니까 나타내는 거, 이루기를 우리는 이루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겠죠. 그러면 아니고 어떻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뭔가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떻게? 빛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라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골로새 1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7절은 뭔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함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아야 해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음에 적용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은 뭔가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 여자들이 한번 대답해 보면 되겠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무슨 말인가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인가. 난 아직 그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마리아는 정말로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뜻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겁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배가 불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녀가 배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고 그 뜻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14절은 뭐냐면은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도 소원이 있나이다. 아버지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제 생각이 나네. 솔로몬이 중요한 거 지혜를 구했잖아. 이제 생각이 이제 연결이 되네.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만 줬어요? 아니야.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래요. 내가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게 해주고요. 하얀 내가 아비 나라를 좀 더 크게 만들고요. 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여 이 백성들을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 백성들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뭐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꼭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부귀와 영화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높은지 세상에. 예.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요 찾아와요.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죠. 누군가요? 누구죠? 내일인가? 내일 할 건가? 오늘은 그거 아니다. 하도 뭐 많이 머리에 스바 여왕 이야기했어요? 스바 여왕 오늘 새벽에 오늘 했어요? 안 해서 그거 내일 해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하도 많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은 어느 왕이에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그때는 잘 살았어요. 지금은 형편없어요. 기독교를 말하니까. 거기에 기독교의 그 흔적이 많아요. 스바 여왕까지 찾아왔잖아요. 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밤중에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후손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에티오피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비행기가 뜹니다. 떠가지고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 그 고생하는 거기 흑인들이죠. 흑인들인데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각 그 성지에다가 표 팔고 안내하고 그걸 시켜요. 시키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기네 백성을 얼마나 지킨다는 것을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왜? 잘 살 때는 놔두는데 전혀 못 살고 굶주리니까 가서 그냥 데리고 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요 한국 무기가 좀 빛을 보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뭉치면은요 겁낼 것이 없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건 뭐 100%를 다 받아들인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고 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힘만 합치게 되면은 누가 감히? 못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걸 잘 해가지고요. 하면 우리나라 돈 좀 벌겠더라고요. 그렇게 왜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됐습니다.